우리 수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렸고요. 오늘은 우리 주보에 이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우리가 볼 때는 만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만일. 근데 영어로 if라고 하는 이 만일이 없는데 만일 있다면 그런 의미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강조하기 위해서 우선 베이스 쪽에 조금 다운시켜줘요. 조금만 강조하기 위해서 이건 사실인데 그 사실을 더 사실답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말이죠. 그래 바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위하지 않는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는데 그렇게 한번 강조하는 걸 본다면은 첫 번째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놓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네 마음대로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보호자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적인 그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의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구원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하자? 신뢰하자. 우리를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그 보호하심을 뭐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는 거. 31절 크게 한번 샤우팅 하듯이 우리 한번 그렇게 하고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그런즉은 역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한 걸 바울이 이제 기록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번 주일도 뭐 이제는 그리함으로 또 전해준 말씀대로 이런 걸 보면은 말씀이 안 들려져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어요 라고 한 사람은 바로 지금 주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전해준 사건하고 연결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들도 지난 수요일 날 말씀한 대로 혹은 지난 주일 날 말씀한 대로 그래 말씀은 다 연속성과 이 연속 계속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여러 가지 사건 얘기했잖아요. 많은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그 중에 크게 그 사건을 얘기하면 1절하고 2절에서는 두 가지 법을 얘기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다 주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아버지를 안 섬겼는데요? 마귀요 그냥. 그런데 그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야. 거짓. 그래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잘하는 거야. 거짓말. 자기가 거짓말하고도 거짓말 하는지를 모르는 게 진짜 거짓말쟁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가 알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거짓이라는 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있어 이게요. 파워가 있고. 이렇게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겨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의 특징이 뭔가 아세요? 이따 나오지만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아직도 노임을 받지 않고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고발, 정죄. 고발은 뭡니까? 이르고 지적하고 또한 정죄하고 그런 분들 보면
칭찬이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어. 일도 없어. 요즘 일도 없다가도 보면 일도 없어. 칭찬이 다 비난이고 증오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건 다 잘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다 좋고 남이 하는 건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속에는 고발이 나와. 고발은 뭐예요? 이 사람이 이런 잘못했어요? 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정지가 뭐 정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어. 라고.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의 이 특징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 법에서 자유함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으니까 다 그분들은 이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고. 다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누가 몰라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데 이런 생명의 사람이 오면은 되는 말을 하는 거야. 되는 법을 알려주고 그 되는 쪽으로 해요. 사람은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 자녀가. 근데 성경은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면은 똑같은 환경인데 좌절 낙심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믿음으로 보면은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일도 많은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의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봅니다 할 때 믿음으로. 오늘 우리 장로님도 나오시고 권사님 다 나오셨잖아요. 오늘 우리 신방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신방 그랬잖아요. 근데 확실히 우리가 우울하고 낙심하다가 여보 나가, 여보 교회 가, 여보 오늘 목사님 신방을 따라가 해서 신방을 하다가 사람 힘이 생기는 건 세상 사람들도 사람의 신념이 있고 의지가 있을 때 낙심했다가 누구 전화 한마디 듣고 힘을 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약한 믿음을 타치해줘. 그럼 그 믿음이 강하면 사람이 확실히 대범한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 간을 연구했더니 간이 조금 컸대, 남들보다. 옛날 황성환 박사님이 생지의 나라 가면 나는 생지 공격을 받을 거다. 왜? 사람이 의학 박사들이, 의학자들이 사람을 연구할 때 생지를 연구하잖아. 쥐를 연구하잖아. 얼마나 여러분 해부를 하고 얼마나 찔러보고 하는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쥐를 두 마리를 이렇게 가둬놓고 한 마리는 비교적 편안하게, 한 마리는 하루에 한 번씩 바늘 찔린 거야. 야, 이런 실험도 하는 거야. 근데 보름 만에 해보였더니 간이 녹았대. 계속 스트레스를 받은 생쥐는 간이 녹았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연구를 하고 연구할 때 확실히 담대하고 확실히 힘 있고 그런 걸 해보해본 간이 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저 사람 간이 볶으면 하는 걸 보면 그동안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못해요 했는데 어느 날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은 언제 간이 보여? 술 먹을 때 간이 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점잖던 분이 술 한 잔 들어가면 갑자기 겁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믿음이 들어올 때 담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강하고 탐전 믿음이 생기면 똑같은 환경인데 그런 분들이 오면은요, 집사님 일어나세요. 집사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야. 집사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이 주먹에 불 끈지면서 내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알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이런 현장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런즉 바로 이게 바로 여러 가지 또 많이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하면은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오늘 32절을 보면은 자녀들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알아요. 자,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힘들어해. 어떤 의사도 안 된대. 다른 거 안 돼. 그때 내 생명이라도, 내 눈이라도 빼어, 심지어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린다면은 이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이게 그러지요. 권사님, 김복순 권사님 그러지 않아요? 자녀가 아파. 야, 나는 죽어도 내 생명을 못 준다. 의사가 그래. 엄마의 간을 주면 자녀가 산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도망갈 부모가 어딨냐 이거예요. 내 간 10개를 주겠습니다. 이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자녀들은 간을 띄워주고 다 줘도 고맙습니다 하는데 어느 날 되면 잊어먹어. 그러면 부모님도 니들이 뭐 잊어먹든 나는 상관없어. 그런 부모님은 일도 없어. 다 섭섭한 거야. 이놈 봐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라도 어머님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당연해요 그건. 그러면 밉살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주는데 우리는 없는 걸 보고 불평하는 거야. 아니 똑같이 10개가 있는데 이 꽃이 있는데 다 아름다워. 보들강아지 같고 자주색도 있고 뭐 백합꽃 같기도 하고 장미꽃 같기도 하고 다 아름다워. 근데 하나 옆에 시드는 걸 보고 다 시들었다. 아이고 어찌 이런 꽃을 갖다 꽂냐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뭘 보는 거야? 9가지 컬러 좋은 거 향기가 다 있는데 그 뒷구멍에 가서 하나 보더니 이게 꽃이야. 이게 뭘 보는 거야? 여러분, 보는 눈도 믿음의 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걸 보면은 안 좋은 걸 묻혀가는 거야. 그런 것들은. 그리고 어떤 분은 꼭 뭐의 티? 뭐의 티? 옥의 티. 아니 옥을 보지 티를 왜 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우 여기는 다 티만 있어.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4월쯤 되면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 그렇지만은 돌 하나가 나와봐. 그럼 이 사람은요 살짝 빼놓은 사람도 있어. 그렇지. 어떤 사람은요 오늘 누가 밥 했어? 왜 돌이 이렇게 많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밥을 맛있게 먹다가 돌 하는 순간부터 조심해 씹어. 그때부터 아우. 자, 밥을 먹다가 국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나왔어.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은 그냥 빼놔. 그럼 맛있게 먹어. 왜 중국 사람들이 대국인 줄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그들은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땅도 넓지만은 물을 먹다가 파리가 있어. 이럴 리가 없지만은 그러면 어떤 사람 난리 납니다. 물을 누가 떠왔냐 난리 납니다. 근데 중국 사람은요 하고 뱉는 게 중국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국이야. 그냥 대국이 아니오. 우리 같으면 뭐 머리카락 나왔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휴 오늘 돌이 나왔네. 어제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가볍대. 그러더니 어떻게 우리 속장님이 돌을 넣어가지고 아니 좋게 보자는 거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밥을 먹어. 국이 싱거울 수 있어. 그러면 소금은 왜 놔? 소금은? 말을 잘해야 돼요. 소금은 처먹으라는 게 아니고 소금은 넣어 먹으라는 거야. 그럼 똑같이 싱거워. 근데 어제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요즘 너무 짜게 드셔요. 그랬는데 주일날 속장님이 어떻게 알고 싱겁게 국을 했을 때 야 뭔가 통하네. 그러지. 왜 싱거워? 어떤 분은 머리카락 나오면 막 들고 누가 오늘 밥 했어. 그럼 다른 사람 다 국 먹다가 못 먹거든요. 근데 그때 주방에 있는 분도 담대한 거예요. 뭐예요 집사님? 머리 좀 봐봐요. 내 머리는 염색했거든요. 이거 당신 머리네. 보니까 자기 머리가 빠진 경우도 많아. 내 볼 때는 자기 머리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황님은 믿음을 가지고 눈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담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다 준 걸 생각해야 되는데 안 준 것 같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안 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다. 그러면 성경은 다른 걸 안 주겠느냐. 이게 32절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크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하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뭐하라? 구하라. 8절은 찾으라. 10절은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뭐 할 것이고? 주실 것이요. 찾은 자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뭐하니? 열릴 것이니. 요걸 구하라 이건 입으로, 또 찾으라 이건 발로, 문을 두드리라 손으로.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도 또 손으로 발로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는 자녀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줄 부모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들이 자녀가 어머님 오늘 생선 먹고 싶어서요. 예이 뱀이나 먹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태가 11절 하물며, 따라합시다. 하물며, 따라하세요. 하물며. 아니 육체의 부모님도 자녀가 돌을 달라면 아니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는 부모가 없듯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그냥 뱀이나 먹어라, 전갈이나 먹어라, 그럴 부모가 없듯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이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 좋은 것은 성령이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거에 대해서 더디준 것 같아도 먼저 우리에게 뭘 준다?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좋은 건 우리가 구하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전에 성령을 먼저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면은 성령이 믿음으로 역사해.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에서 내가 저건 사업장 다시 한번 일어나자 하다 보니까 일어나게 막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정확히 알고 그 성령임을 알고 성령으로 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우애하시면은 전반부에 제가 조금 언급한 대로 고발과 정죄를 당하지 않는데, 자 우리가 어깨가 늘어졌어요. 아이고 나는 또 고발당할 게 있는데, 나는 정죄받을 게 있는데, 그런데 고발당할 정죄받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아버지께서 우리 우애하시기 때문에 고발과 정죄가 없다. 아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이러면서 33절하고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하리요?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또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나 그 누구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뭘 못한다? 고발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어떤 것을 받지 않기를 바라요. 또 34절 다 알고 있는 말씀이 누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 자리라. 여러분 사람이 어깨 이렇게 쭉 늘어졌다가 어느 날 어깨 펴줄 수, 그래 하나님이 우애하시면 내가 고발 당할 죄도 있지, 정죄받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우애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나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도 끊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말에 이어지는 게 그러므로 너는 넉넉히 승리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제. 35절 한번 봅니다. 누가 우리를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뭐도 환난도 못 끊어요. 곤고도 못 끊어요. 박해도 못 끊어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초대교회 순교사화를 보면은 환난을 줬어. 그러면 주님을 부인할 줄 알았어. 지난번에 그날이라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곤고가 왔어요. 박해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적신 위험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게 이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 환난은 무서운 겁니다. 곤고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 이제 우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37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서 39절에서는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게 말씀했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부부관계도 누가 별 오도방정을 따들어도 못 끊어요. 왜? 아내가 남편을 위하면. 아멘이죠? 남편의 아내를 위하면. 그래서 이 아내들이 가장 힘이 있고 성도님이 가장 힘 있는 성도님이 어디 가도, 지방에 어디 가도, 여러분 부족해도 당당한 성도는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내의 사랑받는 남편은요,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아도요, 딱 가면요 아주 든든합니다. 이렇게. 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얼굴에요 벌써요 그 평화가 있어요. 근데 얼굴이 막 찌들고 막 기미가 끼는 사람 보면은 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은 남편들 이렇게 밖에 나가고, 요즘은 아내들도 다 투잡을 가지고 하지만은 누가 봐도 야, 참 저분은 이렇게 당당할까? 아, 저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목사님들이 또한 교회가 있구나. 아, 저분 배후에는 때로는 든든한 자녀가 있구나 하고 남편이 있구나. 그게 그분들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우리 남편들을 지금 점점 이제 우리 애들이 그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나 너희들 유치원에 여학생이 많냐 남자가 많냐면 남자가 많대. 남자가 많대. 여학생 적은 거예요. 어? 그래서 남성들이 이렇게 기를 막 살려줘. 교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남자들이 기가 사는 방법은 거의 다 남자분들, 권사님들 다 우리 그냥 주방도 뺏겼어. 주방도 다 여자가 하니까 우리 할 일이 없는 교회 오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주방권을 우리가 잡아야 돼. 주방권. 그런데 나도 집에서 설거지 하니까 내가 자신 있더라고. 뭐라 하면 이 사람은 내가 설거지했어. 근데 속으로 설거지도 못한 남편이 그런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설거지 가끔 하면은 괜히 힘이 나면서 여보 내 말 안 들으면 알았지?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소원 장로님, 이제 우리 김기관 장로님 한 달에 한 번씩은 남자가 주방권을 잡자. 우리 아멘 하는 거. 우리 여성만 아멘 하잖아. 예? 이 권사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 많으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카레를 하든지 짜장밥을 하든지 우리가 밥을 다 하고 머리다 다 그 하얀 거 막 쓰고 1m짜리 하얀 모자 쓰고 막 다 여기다 막 하얀 뭐 가운 입고 우리가 딱 해서, 때는 우리 권사님 딱 가서 구름막 끌고 다니면서 서빙하는 거예요. 다 권사님들. 그래서 호텔처럼 그거 하자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남자가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교회에서 주방권을 뺏기다 보니까 맨날 교회에서 얻어먹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요. 예?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그런 자리를 좀 줘야 돼. 혼자만 하지 말고 칼도 맡기고 또 한 이렇게 설거지도 맡기고 다 맡기고 이렇게. 남자분들이 얼마나 그래요. 어떤 분 그래요.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아내 말 안 듣는 사람 나와보세요 하니까 100명 있는데 한 명이 딱 나온 거예요. 아유, 용기 있게 나왔어요. 저는요 아내 말 안 듣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 듣고 삽니까 요즘 시대에. 아유, 저는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운동장에 100명을 다 놓고, 자 지금부터 아내 말 안 듣고 오늘 아침에 출근한 사람들만 이쪽 오세요 그랬대. 근데 한 명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99명은 다 전 아내 말 잘 들어요. 아내 없이 안 돼요. 응? 근데 당신은 왜 거기 섰느냐 했더니 나는 아내 말 안 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아내가 절대 오늘은 사람 많은 데 가지 마 그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등신. 저는 이사 자주 안 가지만 요새 우리 남성들 조심해야 돼요. 이사 갈 때요, 이렇게 이사 갈 때 이렇게 알짱알짱 거리면요 부인이요 왜 왔다 갔다 하냐고. 그냥 당신이요 장롱안에 가시라고. 그래서 장롱안에 있어야 되는데 장롱안에. 근데 한참 지난 소리가 없이 열어봤더니 자기 집이 아니고
그 쓰레기통에 버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장롱을 놓고 갔는데 분리수거하는데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 집도 못 찾고, 아니 그래도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새 집도 그렇고, 옛날에는 뭐 이사 갈 때 얼른 이삿짐 그 조수석 옆에 탄다 하더라고. 죽고 나서 나 놓고 갈까 봐서. 남자를 비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남성들을 살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기가 살면은요, 하나님은 그 영적인 질서가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 섬기는 쪽에 우리가 수고하면은 영적인 기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면요, 부부관계가요 이 사랑으로 끊어지지 아니하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은 이런 믿음을 돈독히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현장에 나오셔야 돼요. 마귀는 알고 방해해요. 이유를 대요. 나오지 못할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쓰는 거, 지금 우리 교회가 말씀을 읽는 운동 1시간씩 매일 하죠. 또 성경 필사, 이번 주도 67명이 등록했는데 여러분 30 몇 명이 그 유치부실에서 쓰는데, 야 그게 힘이야. 내가 볼 때는 딴 게 아니야. 그냥.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길 줄 믿습니다. 아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다 한번 성경 이렇게 한번 다 들으세요. 성경을 다 들으세요. 화면에 지금 뭐가 나올 수 있어요? 화면 나가요? 화면 크롤 좀 해봐요. 크롤 좀 화면 전체 나오게 저 화면도 한번. 안 나오나? 우선 줌하고 칠게요. 화면 전체 나오게 해보라고. 강단. 네. 내가 보여야 알지. 이렇게 안 나왔어요? 자, 성경 걸들으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무서운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가난도 잘못된 생각도 저주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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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하심을 믿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멘. 성경 흔들어요. 아, 성경 다 갖고 왔네. 이제 주일날이 이렇게 해놓고 성경 들고 한 다음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 분들이 높이를 봐갖고 성경책 없는 분들은 한 대 때리라고 안 되겠죠. 내리세요. 오늘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 좀 해봐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죠? 막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 한 장 여러분 부르겠습니다. 374장. 때로 우리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나를 붙드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나가는 거예요. 374장입니다.